금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른들하고 좀 앉혀주세요. 부모나 할머니나 또 할머니 부모님이 없으면 아이를 여기 권사님들 옆에 한 명씩 좀 이렇게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준이는 어른 학생 말고 여기와 김목자 권사님 옆으로 와. 제일 좋은 자리야 거기가. 다솜이는 여기 장로님 옆으로. 소진이는 이옥자 권사님 옆으로. 희성이는 곽동수 집사님 옆으로. 희성이.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오늘 제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대로 사람의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에는 굉장한 큰 힘과 능력이 있어요.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인생의 열매를 맺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기 인생이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전에 그렇게 말을 함부로 쉽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사람의 뇌는요, 들어오는 정보가 있는데 시각하고 청각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또 듣는 것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입수를 해요. 입력을 시킵니다. 그럼 뇌에서 반응할 때 듣는 대로 거기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또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뇌는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말을 만약에 부정적으로 했다 그러면 부정적인 그 반응이 몸 전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스트레스가 막 일어나서 병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말을 들으면은요, 너무나 몸이 반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남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만 내가 하는 말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귀에서 제일 가깝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말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뇌에서 정리가 되어가지고 내 몸 전체에 내 삶과 행동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내가 말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말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요, 말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노랫말입니다. 노래는요,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찬송할 때도 반복해서 하거든. 유명한 노래는 계속 반복해서 흥얼거리면서 좋다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노래한 것을 여기 들어보니까 가수들이요, 인기 있는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얼마나 감정을 실어서 막 이렇게 하는지, 그 감정이 실어서 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전 마음을 다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간절하게 하면 사람들이 감정을 실어서 강조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에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점여오고 막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노래들이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영향을 주기 이전에 자기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가수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등병의 편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 또 임영웅이 그걸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동을 주고 팬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게 행복한 내용이 아니야. 슬픈 거야. 서른 즈음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노래를 부르고서 죽었어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엇을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그러더니 30즈음에, 그래서 31세에 그 노래를 부르고 죽었어요. 근데 얼마나 자기가 감정을 불러서 강조를 하고 그러는지 그 말이 자기에게 마음속에 인생의 회의를 느끼면서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랍게요, 그 가수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가수 100명 중에 91명이 노래말 가사대로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패티김이라고 아십니까? 패티김은 작곡가 기록윤 씨하고 결혼했는데 이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이혼했어요. 그렇죠? 이별을 부르지 말았어야 돼.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냐면 만남. 우리의 만남은 노사연이 부르고 이무송을 만나서 행복하게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대요. 만남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만남. 근데 얼마나 절절하게 그냥 다 이렇게 가사에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의 만남.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 믿음으로 고백하고. 둘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30즈음에 멀어져 간다. 멀어져 간다. 희미한 담배 연기처럼 사라져 간다. 사라져 간다. 신신혜라는 가수는요,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부르는, 여기도 가짜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친다 그러더니 돈을 무지하게 벌었는데
짜가 사기꾼의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렸다는 거예요.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는 무명으로 계속 오래도록 젊을 때. 근데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쨍하고 해뜰 날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 해뜰 날이 온 거예요. 진성이라는 가수는 뭘로 히트를 쳤습니까? 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리고는 막 내일도 전진해서 간다 이러더니요 정말로 성공을 했어요. 그 노래를 가수들이 히트를 치기 위해서 몇 번 정도를 불러야 되냐면 통계적으로 2,000번에서 3,000번을 연습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하는데, 보세요. 같은 말도 한두 번 하면은 듣기 싫은데 그거를 너무 감정을 넣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쨍하고 해뜰 날이라 아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런 거는 그냥 태클을 걸지 마 하면서 얼마나 외쳤겠어요. 남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듣는 대로 뇌가 반응해서 정녕 내 인생에 누구도 막을 게 나도 한번 일어나서 해봐야겠다라는 도전 의식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노래하면서 말하면서 자기가 귀로 들을 때에 이 말하는 대로 인생이 거의 100명 중에 91명이 말한 노래 가사대로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너무나 중요하고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저를 성경을 보신다고 모르실 테고 저를 보고 시작.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그냥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슨 진흙으로 하셨나 아니면 나무 깎아서 목수가 요셉처럼 깎아서 했나 뭐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흑암이 또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는 유를 창조하실 때에 뭘 가지고 온 세상을 만드셨는가 봤더니 다 같이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세요. 창세기 1장 9절, 11절, 16절, 24절, 30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 절만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뭐냐? 말을 하셨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말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하니까 말한 대로 되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얘들아,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말의 하나님이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하고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 그대로 되는 걸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어. 하늘에 해야 떠 있어라. 그럼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물과 땅이 다 갈라져라. 그럼 묻이 드러나면서 바다와 땅이 다 갈라지는 거 다른 것으로 한 게 손으로 한 것도 아니야. 말로다가 입을 열어 말로 육지야 바다야 다 서로 각기 갈라져라 한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명령이에요. 말의 제일 큰 힘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되어라. 예수님도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 명령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 들어줄지 모르니까 나는 염려하면서 네가 허락해주면 나는 하려고 하는데 내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나는 상처를 받을 텐데 너 어떻게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무엇으로 명령하느냐? 믿음으로. 되어질 줄로 믿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뭐뭐 말씀하시니,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대로 되니라.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도 엉뚱하게 뭐 몇 날 뭐를 창조하시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에 말로 하셨구나. 그리고 말로 약속하시고 말한 것을 지킬 때에 말대로 되고.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을 쉽게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면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절대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긍정적인 말이나 불신의 부정적인 말이나 말하면 말하는 대로 긍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그대로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뭘 그냥 뭐 쓸데없이 아이고 그만해 뭐 이렇게 하고서 말을 함부로 쉽게 하는데요. 상처 준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데요. 내 삶과 내 주변에 그것이 부정적인 열매들로 가득 차 있어서 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되고 가족과도 소통이 안 되고 막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도 몰라.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세상 살아가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곳에서 힘들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로 말을 선포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걸어가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말을 딱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아우 야 우리 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가나안은 어디서 안 보이고 뭐 2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니 아이고 부정적인 말 또 불신의 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는 거야?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막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말해도 되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원망하는 대로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야? 광야의 시체가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너희 말한 대로. 여러분, 말은요, 그냥 쉽게 가볍게 그냥 평소에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 예수님이 다시 어느 사건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시장하셨단 말이에요. 뭐 먹을 것이 없나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 보는데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나무에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나무인데 제자들이 들어볼 때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누가 들었냐?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더라. 근데 이제 성전에 가셔서 막 장사하는 사람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매매하는 사람들 막 뒤에 엎으시면서 막 야단을 치시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막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다시 그 이튿날 그 자리에 갔는데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는데 뿌리까지 말라서 후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분명히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예수님이 말하는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에이, 저게 무슨 무화과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나무에게 무슨 저게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랍비여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바싹 말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교훈이에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말한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거. 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거.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에이 괜찮겠지? 광야에서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이 한마디 한마디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너희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러지게 하겠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 때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시키는 대로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욕하고 남 탓하고 막 이런 말이요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절제하고 믿음으로 내 이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 삶이 부정적으로 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안 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만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 말을 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23절은 암송해야 돼. 암송.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2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다에 던져지라 한 것은요 명하는 거예요. 선포 명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까? 아닐지도 모르는데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좋은 말로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복잡한 그게 아니고요.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사업아 잘될지어다. 이 사람이 인명이 아닌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나무에게도 명하는 거예요. 파도에게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질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하면 무조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든 파도든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이든 무엇이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인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모르면 말할 때에 너무나 초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 같은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왕권을 가지고 명하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위험 있게 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지처럼요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변화되어야 될 대상에게 있어서는 명하는 거예요. 잘 될지어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요. 여기에 세 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를 원할 때요 영혼이 구원받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내 육체가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할 때 내가인데요 내가인데 이거를 바꿔서 내가 여러분 먼저 나한테도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야 건강할지어다. 내 무릎 관절염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야 회복될지어다. 이렇게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뇌에서 들은 것이요 행동으로 따라가면서 해로운 것은 하지 않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는요 건강한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한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축복할 때는 당신이 잘 되기를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기도 하지만 먼저 나한테 우리 자녀들아 잘 될지어다. 우리 가정아 행복할지어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우리 교인들에게도 가르치면은 그 배운 대로요 그렇게 행동하고 가정이 또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한번 해봤는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고 막 이러니까 민망해가지고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면 안 하고 말지. 속 터져. 근데요 수십 년 동안 사랑한다고 고백을 안 하던 분이 그거 한마디로 휙 변화되면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하루에 10번 이상을 억지로라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랑해 이렇게 하고서 사랑하는 걸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해야 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한 10번 이상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요, 며칠 못 가요. 달라집니다. 누가 달라집니까? 내가 먼저 달라져. 아유 못해, 아유 그냥 이러던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막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랑을 못 받으면 불쌍한 마음. 그래서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는 그 남편이나 자녀나 누구든지, 시부모님이나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표현을 하면 반드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백날을 했는데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럼 저에게 데려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왜 책임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백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변화되지 않았으면 목사는 안 돼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따져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게 무화과 나무도 말라버렸는데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이 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는 건 어찌된 일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져야지.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속 터져. 그럼 속 터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못해 날, 아이고. 그러면 그대로 못하는 인생으로 그냥 서로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애칭을 부른대요. 애칭. 우리 아들을 부를 때는 저는 주원이한테 주원아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애칭을 불러요. 박주루 이렇게 불러요. 박주루 박박 쭉쭉 박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애칭이 아니라 미운 호칭이 있어요. 남편에게는 예를 들어서 왼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 왼수. 어떨 때는 인간, 저 인간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나부터 사랑합니다 하면은요, 인간, 아유 저 인간, 아유 저 왼수 이렇게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애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3분 하시니까 아직도 불신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면 말대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애칭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의도적으로, 저는 의도적이라는 게 그 표현을 좋아해요. 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이게 아니고, 의도라는 것은 의도, 뜻이 있는 길을 정해놓고 그 길로 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을 할 때는 믿음으로 말을 해라. 무화과 나무에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여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산도 옮겨, 산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송에 저 아파트 단지 산이 많았는데 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같이 던져지라. 던져지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거 명령하는 겁니다. 다 같이 던져지라. 여러분 무엇을 명령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질병이 있는 거, 이거 내 육체에 모든 염증아 떠나갈지어다. 당뇨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니까요. 요즘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지. 제가 명령하고 행동이 있잖아요.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막 이러면서요. 무엇을 해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요. 모든 의욕이 떨어지고 힘도 빠지고 그런데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의도하신 쓰임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아내에게 표현하고 자주 표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그래서 이 설교 끝나면은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벌써 표정부터가 달라지고요. 마음부터가 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을 선하게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는 거 제가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한다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듣고 그대로 그거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든지 확대 해석해 가지고 더 크게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 대로 하는 대로 내 속에서 죄성이 말하는 대로 아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암송한 대로 계속 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오늘도 말의 권세를 주시는데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세상 죄인들이 막 말하는 그걸로 막 말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는 말을 선포해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230~40년 전에 산업혁명 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아이들까지 전부 다 지금 동남아나 이런 데는요. 아이들까지 그냥 혹사시키고 일을 해도 먹고 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영국도 완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애들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의 아이들이 너무나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 쉬면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사는 모습을 한 교회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아이들이 양육돼서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데려서 교육을 했는데 뭘 가르쳤냐면 ABCD, 알파벳, 글씨를 가르친 거예요. 글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썬데이 스쿨입니다. 주일에 가르치는 한글 학교, 영어 학교 이런 거예요. 성경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ABCD 가르치고 뭘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요,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이들이 욕하고 거친 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러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글을 배워서 읽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함부로 거칠게 욕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거친 말 하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걸 다 배우기 시작하니까 말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자라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이 아이들이 나라의 주역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은 영국을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노르웨이는 무슨 나라입니까? 노르웨이는 해적의 나라예요. 해적질에서 먹고 살다. 바닷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해적 강도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나라도 그렇지만 영국도 이 거친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뭐가 신사냐? 말을 예의 있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발전을 하게 되었는지요. 교회에서 배우는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저녁에 와가지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미국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유태인 학교에 또 가요. 사립학교에 갔다가 오후에는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유대인의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도 이 아이비 리그가 필라델피아, 하버드, 예일대,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요, 전부 유대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부터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도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늘의 복이 말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로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말로 나도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